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순종함으로 이뤄낸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크던 작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빨리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금방금방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요?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보면 이런 기다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여러분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기세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바로 여리고성을 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길갈에 돌 세우라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할례를 받으래요. 꼼짝 못하는 할례 받으라고 하시고 할례 받은 다음에는 유월절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는 진격이 눈앞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면
어떻게 하세요? 진격하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을요 돌라는 거예요. 뱅뱅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엿새 7일 동안 돌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고 도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다고 저 견고한 성이 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 의구심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 하라, 했다. 하라,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하루에 한순간에 끝날 일을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성을 돌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령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움직이고 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걸음을 옮길 때에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저들이 이제 움직인다.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그런데 이게요, 3일, 4일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이, 야, 쟤네, 죄송합니다. 쫄았나 봐. 쟤네 우리한테 겁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하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 처음에 가졌던 그 긴장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에는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시죠?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마른 하늘에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산 위에 왜 배를 지어?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 그렇죠? 나병 고치겠다고 먼 길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 가가지고요 몸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나병이 낫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명령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낫잖아요. 깨끗해졌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뭐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막 이러면서 칭찬하나요? 아니에요. 속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이러면요 뭐라 그래요? 저는 됐거든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니 여리고 성 돌면서 때를 기다리라 하는 명령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 기다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아마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빨리 저 성 갖고 싶다, 빨리 저 성 무너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
이런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턱턱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요,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하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손쉽게 얻으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경품 추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애나 어른이나 경품 추첨하면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숨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마지막 날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 상품이 뭐였냐면 아이패드였어요. 아이패드 아시죠? 이렇게 아이패드.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뭐 몇 등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1등 하고 번호를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 하고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1등인 거예요, 1등.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상품 아이패드를 받는데 처음에는 와 하고 기쁘게 나오더니 얘가 받으면서 퍽퍽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1등 상품 경품 추첨에 당첨됐다고 막 울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전부터 그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아빠, 친구들도 다 있는데 저 아이패드도 좀 사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돈이 어딨어? 이러면서 거절하고, 아빠 좀 아이패드 좀 사주세요. 좀만 기다려봐 하고 또 이렇게 안 사주고. 그런데 수련회 왔는데 1등 경품이 딱 아이패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학생이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저 아이패드 꼭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1등 번호를 불렀는데 누구예요? 자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요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패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품 추첨이 다 끝난 다음에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좀 저렇게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들들도 좀 저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만 그렇습니다. 다른 집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요. 아빠가 이거 사왔어 그러면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좋은데 거기다, 이게 끝이에요. 거기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에.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딸도 좀 저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에게 필요 없을 때 혹은 갈급함이 없을 때 주어지게 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요, 가치를 알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치를 알게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조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채워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라. 두 번째는요, 예배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예배하라. 여러분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당시에 항상 그 전쟁의 대열에 앞에는요 병사들을 세웁니다. 쭉. 그리고 언약궤. 제사장이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을 앞세우지 않아요, 전쟁할 때. 근데 지금 보면요, 중앙에 언약궤를 세워두고 그 앞에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선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전쟁은, 이 행렬은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행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게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행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에 보면 선두에 선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죠? 양각 나팔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2가지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었어요. 그 은나팔은 어느 때 부는 나팔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부는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그리고 뿔로 만든 나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은 어느 때 부는 나팔이냐면 예배 드릴 때 부는 나팔이에요. 자,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행렬이 전쟁을 위한 행렬이라고 하면 어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은나팔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어느 때 분다고요? 예배 드릴 때 부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이것은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렬은요 예배의 행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싸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며 행진하는 이 행렬, 이것은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어떤 행렬이었다? 예배를 위한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이 7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계속해서 7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뭘 의미하냐면 완성,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7일째, 우리가 7일째 예배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년도 몇 년째 안식년이에요? 7년. 희년은요 7 곱하기 7,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7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완성.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전쟁은 사람이 완성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략 짜고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7일째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완성, 영적 전투의 완성,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할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감성금을 드리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폐업 감사 헌금, 이렇게 쓴 거예요. 폐업했는데 감사헌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로 지내온 시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업했어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기쁜 일도 잘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폐업했어요. 어떻게 감사하죠? 저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분의 믿음 가운데에는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지금 내가 폐업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인생, 이 과정 속에서 남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열심, 내 노력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으로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예배하면서 내 삶의 완성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완성시켜 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요, 이 전쟁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완성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침묵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도 뭐가 있냐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요, 사람을 세우는 데 쓰기보다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십 년 신앙생활 같이 해오고 정말로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낸 사이들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요,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이야기하고 권면해도요, 참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일으키는 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 수백만 명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리고성 계속 뺑뺑 돌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겠어? 이러다 우리 그냥 이 땡볕에 말라 죽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 행진의 구석구석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요, 침묵합니다. 그러면 그 침묵의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자리에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 힘껏 외치라 했을 때 이제 뭐예요? 이 속에 꽉 누르고 담아놨던 그 힘이요, 폭발하는 겁니다. 우와 하고 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는요,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예배하라, 침묵하라. 그렇게 기다리고 예배하고 침묵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요, 때가 차면
기다리고 예배하고 침묵할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외치라고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랬을 때에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뤄낸 승리, 그 승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완성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